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입니다. 11월 26일 잠언 26장을 읽는 날인데 26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상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3잠언집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남은 잠언들 또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25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 또 교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피하고 경계해야 될 자들의 그 속성과 특징들을 말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 있는 자로서 그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살펴보시면 1절에서도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절에서도 미련한 자, 4절에서도 미련한 자, 5절에서도 미련한 자, 6절에서도 미련한 자,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계속 12절 계속해서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 서두에 게으른 자, 또 15절 게으른 자, 16절 게으른 자라고 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들을 말하면서 이런 속성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다양한 경계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7절 보면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에서도 희롱하였다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20절에서도 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좀 건너뛰어서 27절에서도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라는 표현, 또 28절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경계하고 피해야 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더욱더 주의하여서 지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있을진데 그에게 영광과 지위를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무엇이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름에 눈이 오게 되면 작물에 큰 피해가 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추수 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농사에 해가 끼치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광과 지위가 주어질 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런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어떤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저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진노를 받을 행위를 하면 저주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하는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냥 저주를 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는 것, 그런 저주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자가 하는 그런 저주, 상황도 맞지 않고 까닭도 없는 그런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하면서 말과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통해서 올바로 가게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도 등에 막대기를 댈 정도로 강하게 다스려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도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같이 똑같이 말하지 말라. 왜?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되니까 그 미련한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지 말라. 똑같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절에서는 그 반대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5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왜 4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왜 그렇게 되는가?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여서 그가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의 어리석음을 바로 지적하여서 그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과 대할 때 상당히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대화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의 어리석음을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건너뛰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까 1절에서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비슷한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영화롭고 지혜롭고 권위와 또 영광을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쓸데없는 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인 줄 알아 그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않고 올바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이 더 나오는데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제한이니까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이 미련한 자의 맨 마지막 절에 가장 미련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평가하는가? 이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영예도 주지 말고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미련한 자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따라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그것에 따라 내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인생인 줄 알아 삼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과 경계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집 바깥으로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 길에 있고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팩트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밖에 저렇게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집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게으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특징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게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갈아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데 마치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저기를 따라서 문짝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냥 침상에서 계속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침상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게을러서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모습이 마치 돌저기를 따라 도는 문짝이 같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당연히 손을 넣어서 그것을 그릇에 넣어서 입으로 넣어야 배고픔이 해결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할 일이 없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일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는 성격이 안 맞고 무엇도 안 맞고 안 맞다 핑계하면서 그것조차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게으름을 벗어버릴 때 내가 조금만 수고를 할지라도 그 먹을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편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16절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까 미련한 사람의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것, 내가 일하지 않는 것, 내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고, 아니 침대 안에서 뒤적거리는 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에, 행동의 합리성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혜롭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둘러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계하면서 더욱더 주어진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해야 될 일, 아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부지런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17절과 19절 보면 아무나 그 상관없는 사람들과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왜 싸우느냐?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걔의 귀를 잡아 해함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남의 다툼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웃을 속이면서 또 희롱하면서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다 하지 않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그것이 남의 말하는 것 그냥 나는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말을 한다 하지만 상대방에는 큰 상처가 되고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원수가 하는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다양한 꾸밈도 있다. 7가지의 계획과 또 잘못된 계획 여러 가지 속이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 그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잘 귀 기울여 들여서 조심히 삼가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아첨하는 그 말, 그 입 그것은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그 사실들, 그 위기나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해하게 되고 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26장에서는 가득하게 피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들 미련하고 게으르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는 그런 말하는 등등의 사람들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내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지혜 없음을 잘 생각해 보며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진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미련한 자들과 게으른 사람들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성도답게 각자의 삶을 잘 단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계속해서 잘 결산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내년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상해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